네, 저는 읽어드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한 번 더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예,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14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관광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도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그 이유를 찾아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당시 관례나 또 그 당시에는 랍비나 장로 등 유명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수를 받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부모를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면서 오히려 꾸짖는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상관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 내버려 두어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축복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물론 성인이 되어서 믿으신 분도 계시지만 어린아이들의 모든 인격이나 모든 그런 성향 습관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것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을 길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비록 어린아이지만 선천적으로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여러분 죄책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린아이 때부터 죄책감을 느끼고 또 용서함을 받는 기쁨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두어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 노인, 남녀노소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의 뜻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도 하나의 귀한 영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어른들한테
이 어린아이에게 배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어린아이들을 빗대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어른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없는 솔직함과 단순함이에요. 즉 진실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그 얼굴 그대로 나타나요. 표정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그래서 여러분 금방 그 어린아이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숨기거나 꾸미거나 흔히 말하는 외식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다. 표정을 관리하거나 또 내면의 연약함, 악함을 심지어는 거룩함으로 포장하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내시고 꾸짖었던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은 건지르한 그런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그런 전에 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갖췄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열심히 말씀 보는구나, 예배하는구나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것이에요. 겉만 건지르하고 형식적인 종교주의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어놓는 것, 그런 솔직함, 이런 것이 좀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속상해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고 감사해도 울고 했는데, 이런 감정 표현이 하나님 앞에 솔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런 감정 표현이 점점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함 받는 사람이 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했으면 부모 앞에서 울며 고백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울면 울고 기뻐하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은 척, 열심히 하는 척, 여러분 그런 척척하는 신앙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두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거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이런 부분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죄를 지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할 때 부부도 떨어져 안 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기도가 누구에게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옆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까, 또 혹시나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을 아버지께 온전히 쏟아내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염려해서 떨어져 앉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부부도 떨어져 앉고 옆 사람이 기도 들리지 않게 떨어 앉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은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이는 자기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다 해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조건 자신이 사달라고 갖고 싶은 걸 땡깡합니다. 왜? 부모가 해줄 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해주지 못하는 부모는 또 마음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손만 잡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든 갈 수 있고 부모가 나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배가 고파도 잠자리에 들 때로 길을 갈 때도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데 부모를 의심할까요? 내가 이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데 아빠가 혹시 나를 험한 길로,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나를 혹시나 나를 어디에다 버려두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 의심하면서 따라가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명철을 더 의지합니다. 내 경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내 경험과 내 그런 생각과 나의 지식과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여러분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 신앙의 깊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깊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폭 안겨서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나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기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믿습니다.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시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좀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초 뒤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믿습니다. 도와주실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구리가 아프시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밖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자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자신을 낮추는 자인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죠. 섬김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이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은 참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데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제가 누가 큽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사회적인 권력이 아무런 그런 힘이 없는 자였죠. 가장 낮은 존재의 상징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서열이나 여러분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너희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낮은, 연약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까?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함 때문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에 그는 타락했고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이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는 것이에요. 또 내가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는 그런 것이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 타락했다라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높아지리라. 그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여러분 거창하게 여러분 우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교만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라는 것, 이것도 당연히 교만함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교만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대접받을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낮은 자리로 가는 자가 어린아이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천국의 시민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 낮추는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낫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남들이 무엇라고 하건, 남들이 보건 안 하건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혹여나 복도에 여러분 쓰레기 있으면 주스세요. 아멘. 네, 그것도 여러분 하나의 섬김입니다. 낮아지는 것이에요. 누가 죽겠지, 나 대신에 누가 하겠지, 나 대신에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너에게,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이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오늘 출장 가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여러분 낮아지고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의 롤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 여러분 발을 씻기는 사람은 종이에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막 같은 데에 여러분 신발 아니라 샌들 같은 거를 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모래도 밟고 물도 밟고 진흙도 밟고 하면 발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더럽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발을 씻으신 거예요. 제자들을 앞에서. 선생이란 자가, 랍비라는 자가 제자들을 여러분 종이나 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할 수 없어요, 저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는 종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발 씻을 때 여러분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발을 씻나요? 아니죠.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섬기는 그 낮아짐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춰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 편견 없는 수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즉 말씀에 아멘하는 고백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배움에 있어서 어떠한 필터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은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잘못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까지 잘못된 생각으로 갑니다.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 80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그런 여러분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런 편견 없이 여러분 필터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음식, 부모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혹시나 부모가 혹시나 나에게 나쁜 것 주지 않을까? 나에게 독을 타지 않을까 의심하고 갑자기 부모가 밥을 줬는데 은젓가락을 꺼내가지고 독을 이런 모습은 어린아이들은 전혀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건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부모가 여러분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어린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하라는 대로 순수하게 따르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들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내 생각과 좀 달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죠. 벽을 쳐버립니다. 내 상식이 안 맞아.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잘 듣고 있나 살펴봅니다.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없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아멘이 어디 도망가셨어요? 분리하면 아멘 안 하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는 여러분 아멘으로 즉시 응답을 합니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추어서 그것을 가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호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받을 때 그 말씀 가운데 그 아멘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응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건 또 아멘을 잘하세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 액면 그대로 받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부모 믿지 않는 부모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움직여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귀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이 올바른 그런 주님 안에서 자라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말씀처럼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린아이처럼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거짓 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섬기며 겸손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겸손하며 아멘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그런 자들이 천국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꼭 소유하시고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